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뭔가 사람마다 존귀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짓밟으면 참지 못하고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인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 인생이 죄에 빠져서 비록 정욕적인 삶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안에는 참으로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한없이 기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돌리면 한없이 분노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존귀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 어떻게 하면 존귀해지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은 분명히 복을 구하고 있으며 그것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존귀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저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축복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복을 받는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것 같으면,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는 이 고난이나 죽음도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헌신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그 모습은 고난으로 혹은 사명으로 또는 희생으로, 봉사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무화과 열매에다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것은 포도나무,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이런 것,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소나 양 이런 것도 말 이런 것도 주의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비유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염소, 가라지 이런 것들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화과가 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포도는 이해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포도는 막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성도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전체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에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화려한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법인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화려함이 없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열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성도들의 열매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누구나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은 겉모습을 볼 때 별로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화려했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서의 삶만 쳐다보려고 하지만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시기도 받았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베이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온갖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또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도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치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다가 오히려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의 희생이고 헌신 봉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백성을 위하고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았고 존귀와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문제 보따리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때로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문제 보따리들 그런 것들이 의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령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 안에 우리 믿는 백성들입니다만 우리들 안에 무슨 물질 문제가 있다 생겼다. 그러면 그 물질 문제 지금은 큰일 났다 싶지만 그게 축복의 그 모습이고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됩니다. 물질이나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나 각가지의 문제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그걸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만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게 그 안에 무슨 것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를지라도 일단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큰일 났다. 정말로 이거는 당하고 싶지 않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왜 그 문제가 내게 닥쳐야 되는지 잘 모를지라도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천후 감사라고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런저런 것이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던 선지자의 말처럼 그냥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내 앞에 내가 보기에 좋건 싫건 관계없이 내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면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하고 물어나가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변화도 주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천에 삼산지구라는 곳에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분양하려고, 그때 삼산지구 그 신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 하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중동 약간 밑쪽인데요. 상동 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평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11층인가? 어떤 때는 그 건물 제일 위층 분양 평수로 222평이었습니다. 그거를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가진 거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보여졌고 그것을 2번, 3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주의 뜻이 맞냐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필요한 어떤 물질을 어떤 분이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금액은 내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고 해서 나는 이것저것 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데 긁어서 500만 원을 일단 가계약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을 끄었습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 지금은 뭐 500만 원 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500만 원은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거였거든요. 한편이 아쉬운 삶 속 우리 교회의 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 500만 원을 걸어놓고 500만 원을 떼이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간절함이 너무 묻어나고 탄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1년 만에 결국은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당연히 떼였습니다. 나는 그걸 두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믿고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왜냐하면 그 빌려주신다고 했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줬거든요. 그 바람에 나도 무슨 길이 있어야지. 주님이 무슨 다른 방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 탄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려왔습니다만은 그 믿음의 기도, 탄식의 기도도 쓸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거룩한 선한 일은 예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예비해 주셨거든요. 한 해, 2해가 아니고. 그러니 매덕이 들어가든 몇십억이 들어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 이렇게만 믿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 예비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날에 그냥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정확무호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아무리 선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선한 일에는 예비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비하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의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멘이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으로부터 만백성이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예비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신구약 속에 예비하라는 말이죠.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의 주님 맞이함도 예비하고 있어라.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고 있어라. 그냥 믿는다 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비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도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 예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예비하다 보면 쓸 데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비하다 보면은 또 중국 선교기 또 하는 뜻이 나타나면 또 선교한다고 하고, 뭐 캄보디아 선교일이 있으면 또 캄보디아 쪽에 선교한다고 애를 쓰고, 뭐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뭔가 좀 세야지 해서 모으다 보면 또 뜻이 나타나면 또 그렇게 먼저 돌리고 그렇게 월세 생활만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예비하고 150도 예비하고 200도 예비 이리 가면서 한 푼 건축 헌금으로 예비해서 그 돈은 쓰지 않겠다고 절대로 빼돌려서 이렇게 예비해 가던 그것이 한 7,500, 8,000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이리 오면서 계약금을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뒤에 뒤는 다 주님이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안 하고 팔짱을 끼면서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니는 안 하면서 날들어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나 자신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칭찬이요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게서 듣는 바요 지금도 내 안에서 보는 바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선한 싸움이 없는 주의 백성은 없습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일단은 우리 자신 안에 정욕이 있잖아요. 죄되고 정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럼 이 죄와 정욕과 싸워야만 합니다. 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정욕과 죄에 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단이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까? 그러면 그 유혹도 뿌리쳐야 되잖아요. 세상이 또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 옵니까? 갖가지의 아름다운 것, 보기 좋고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유혹을 해서 끌어당기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서 저 천성 바라보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땅 사라고 여기에 집 지라고 하고 여기에 뭐라 하라고 우리의 보화를 여기에 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육의 세계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거죠.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우리는 주님 따라 나아가는 나그네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들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은 청지기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나아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을 유혹해서. 그러니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누구는 안 싸우고 주님 앞에 충성합니까? 사도 바울은 안 싸우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듣겠어요? 어느 누구든 천국 가서 무한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마다 이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저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존귀 영광스러운 그 모든 직위와 그 부귀 영화를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이 여전히 유혹하죠. 땅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좀 더 재물을 더 좀 모으고 싶고,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더 든든해지기를 바라고 싶고, 좋은 집이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싶어서 그런 집, 그런 아파트 갖고 싶고, 아파트를 가져도 기왕이면 아파트는 아파트로 좀 더 좋은 걸로 더 멋있게 꾸며서 살고 싶고, 차를 하나 타도 좀 더 폼나게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렇잖아요. 옷을 하나 입어도 그냥 비메이크보다는 메이크 옷이 월등히 더 촉감도 좋고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하려면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누가 얻어 입었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더 돈돈하게 되고 돈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왜? 자꾸 유혹이 들어오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이 딴 데로 슬슬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작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요, 나침판을 두고 딱 가면은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도 핸들 하나 안 끄고 딱 동쪽이면 동쪽을 보고 딱 목적지 정하고 가면은 이게 동쪽으로 끝까지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돌아서는 겁니다. 반드시 바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샌가 딴 데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방향타를 돌려가면서 이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새로 정하고 새로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달나라로 아폴로 같은 걸 쏴면은 그게 가만히 냅둬도 정한 대로 날아갑니까? 안 그러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조정해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저 천성을 보며 나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믿습니다로 가지고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정표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 내가 이루어 가야 할 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끝까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요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내 생명이 주의 것이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는 듣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예비를 할지 몰라도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비함이 없어서 빈털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크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내가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냐 주님을 위한 삶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뜻을 위하는 삶이냐, 아니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하는 삶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나를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하는 삶이, 우리는 어차피 또 우리 자신을 위하긴 위하는데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하느냐 영적인 삶을 위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할 거냐, 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하는 삶을 살 거냐,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 거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할 것이냐,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어차피 썩어질 것,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위하는 자는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달려갈 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 또 주님이 자기를 믿고 그래도 귀하게 여기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자신을 향한 그 믿음, 이런저런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우리 믿음을 지켜주나요?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누가 대신 해주나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향한 신뢰를 누가 대신 해주나요? 누가 하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이 시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내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몇 가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아니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려는 것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맡겨보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오니 주여 나를 지으신 뜻대로, 나를 부르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돼서 주님 섬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님 몰랐으니까 그냥 사업가로 성공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 주님을 알고부터는 그러면 나도 사업하여서 돈 잘 벌어서 주님 섬기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말 없이 주의 뜻을 확인하고는 신학을 가는데 망설임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저 자신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번 100번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이 사명의 길을 거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주와 복음을 위한 이 삶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거룩한 마음, 그 소원의 마음을 주셨고, 나는 재물보다도 별 볼일 없을지라도 모를지라도
목사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영혼에게 주의 이 은혜를 전하고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이 사역이 저는 더 좋습니다. 물론 장로로 부름받은 자, 권사로 부름받은 자, 이런저런 사업가로 뭐로 부름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주면 그것이 최고로 좋을 테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천사들은 저기가 예를 들어 직업을 거리 청소부로 시키든 무슨 대사나 장관으로 시키든 서로 부러워 안 하고 불평 안 한답니다. 맡긴 사명 절거히 감당한다고 합디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책이 어느 직책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사명 철저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이 들어는 나의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삶이요 영원하지 않은 삶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정욕과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기껏 나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다 하나같이 정욕적이요 죄된 것이라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경에서 건지심도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 이미지로 본다면 물에 떠내려가는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바다에 물살이 급하게 흘러가는데 사람이 배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대로 놔놓으면 꼼짝없이 죽는 판인데 밧줄을 묶어서 무슨 구명 이런 띠를 하나 집어 던져준다고 칠 때 그 구명줄을 잡으면은 잡고 붙잡고만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땡겨주니까. 근데 그걸 놔버리면 끝장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낮 시간도 그러고 저녁 시간도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배 한 시간 설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허탄하게 생각해서 놔버리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점도 의혹이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사 됐을 때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 두 분 앞에서도 내가 잠시 몇 마디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 안 올라오시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전도를 하는데도 시골에 계셔가지고 시골에서 계신 분이 도해지 남 모르는 곳에 누가 올라오려고 합니까? 친구들도 그거 있고 하니까 거기 있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려가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렇게 건너 역사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어쨌든 모시고 왔는데 집에 계시다 보는데 내는 또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전에 먼저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전도 사역을 해야만 졸업을 시킨다네.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시켜주지를 않는 거야. 이곳에 가도 안 시켜주고 저곳에 가도 나 전도사 좀 써주세요. 이러는데도 예 그러고도 안 써주고 이게 도대체가 총회 몇 군데로 갔는데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다니까 에이 써주는 데는 없고 뭐 어느 교회 어떤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는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전도사를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아버지가 마신 다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아버지 또 계시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네요. 집에서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신학교 야간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루에 2번도 드리고 하루에 1번 드리고 막 예배만 줄창나게 드리네. 근데 한 서너들 지나가니까 그동안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깨달았던 거,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깨달아졌던 거, 이런저런 은혜들이 죄다 바닥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호인이 애기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이게 한 서너들 가니까 똥이 납디다. 야, 어떡하나. 그런데 내가 하루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똥이 나서 큰일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나는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저들은 앉아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눈에 참새 제비들 애미가 모이 물고 오면은 바다 먹겠다가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입을 벌리거든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보이게 했나 봐. 영의 모습이 말이에요. 아무리면 사모가 막 이렇게 했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영의 모습이 그리 낙인 찍히고 내 눈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유 큰일 났다. 저는 은혜 받겠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전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저 받아 먹겠다고 전한 모습 보셨죠? 참새 새끼 제비 새끼처럼 저렇게 모이 먹겠다고 하는 저 모습 보셨죠? 그래 나는 전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쯤 그렇게 탄식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에 그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마태복음 5장에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딱 읽고 가는데 갑자기 탁 쭈르륵 읽어가는 게 탁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바다만 적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풀어주는 말씀들 단 바다만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계속해서 쌓였어요. 날마다 전하는데 전하는 게 한 번 전하면 한 설교 한 편을 전한다면은 오히려 쌓이는 게 두 편, 한 편, 두 편이 더 쌓이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설교 안 뺏기고 남의 설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각색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정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내가 영어로 전해서 그렇죠. 이걸 지식으로 전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비하게 들을 것입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하늘에 올라가서 듣고 왔나?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정말로 신비로운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안 전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게 되거든요. 대단하게 보이는 그걸 싹 제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흘려 듣든지 아니면은 흘려 듣는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딱 두 종류로 일어납니다.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떠나느냐,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듣고 그냥 편안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려면 자기 정욕과 이 정욕이 거슬림이 돼가지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양심이 가책이 되고 괴로우니까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떠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해야 되겠고 주의 백성들은 떠나보내지는 않아야 되겠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무마시키고 적당하게 듣기 좋은 말씀 전해가지고 이해시키고 그렇게만 듣고 아멘 아멘으로만 끝날 것 같았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단하게 정말로
귀하디 귀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진리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한 것은 양심의 가책전제는 다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두 성도가 아니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이 떠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내가 하라고 강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되면 탄식하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나 그전에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큰 죄인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싫고 내 정욕대로는 살고 싶고 가만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은구나 싶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쳐서 복종하고 두 번 쳐서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말씀 아멘 아멘 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모든 말씀을 대할 때 한 말씀도 내 안에 거침이 없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준행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진리인 이상 절대로 망할 길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는 삶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또 많은 이들이 그냥 성경 한두 구절에 의지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런다든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더라 이런다든지 어떤 한두 마디에 의지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그를 책망하고 저가 옳지 않은 불의자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옳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증명할 때 이런 말씀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런 말씀도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 낙을 쫓고 이런다면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딱 걸리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만 해도.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저 말씀이 들으면 저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이거 옳은 자가 될 수가 없지요. 말씀이 나를 옳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그 인정받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내 안에서 불의는 물러가고 어렵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침이 없이 나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옳은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잘한 거 별로 없다고 탄식은 할지 몰라도 내가 행한 것 다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부분만 탄식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다 보면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날아가면 끔찍한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한 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할 바만 기억하고 쫓아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 교회 못 세우고 다른 교회 짓고 하는데 전심전력한다고 애를 쓰고 선교한다 전심하고 했지만 주님이 뜻을 안 줬는데 한 게 아니고 그 뜻을 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마음 써 갔더니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남은 위하면서 우리는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땅에서도 존귀케 하시고 아름답게 산의 동네처럼 등경의 등불처럼 높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우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친구들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온다 했다가 안 오고 하니까 애들도 웁디다.
우리 성현이 보니까 지금 군에 가 있는 그들도 보니 애기 때 보니까 초등 때 보니 데리고 온다고 하다가 또 뭐 하니까 속이 탕해서 울고 뭐 이렇게 울어요. 애들도 울어요. 속이 상하니까. 예수 전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니나 잘 믿어라 군다든지 또 온다 했다가 또 뭐 어쩐다고 안 온다든지 그러면 심령이 상해지는 겁니다. 애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오직해요. 어떻게든 전하겠다고 간 썰게 빼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차 커피 사주고 가면서 어떻게든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 뭐 교회 데리고 가서 뭐 할 거라고 교회 데리고 가서 사기를 치겠어요? 쌀만 먹겠어요? 구워 먹겠어요? 지 구원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만 시간도 있는 시간에 들여서 애를 태우고 그렇게 마음 엮고 애를 엮고 하면은 그냥 한번 와서 들어봐 주면 좋지 않아. 뭐 듣고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고 애써서 해놓고 나면 뒤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심령이 오직 상합니까? 저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여기다 처먹고 물바가지로 뒤집어 써봐봐요. 소금이라 한 뿌리 봐봐요. 뒤통수 얼마나 뜨거워지겠는지,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축복은 그 모습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희생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아멘이죠. 주를 위한 핍박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입니다. 결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보따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걸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뭐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매도 3번씩 태장을 맞고 한번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 성밖에 끌어내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아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 성성장구 잘 나가던 사울이 그대로 가면은 대제사장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유대인에게서 촉망받는 아주 쟁쟁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서는 죽기 살기를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자기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번연에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그를 말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죄에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크게 입었고 우리는 덜 입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똑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가 죄 사함 받은 것이나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나 누가 더 나쁜 삶을 많이 살았겠어요?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 좀 했다지만 그는 그래도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왔던 자 아닙니까? 우리는 내 정욕대로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보다 잘 바르게 똑바로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많은 죄를 지어서 개수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 짓느냐고 생각한다면 죄의 무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컸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아무리 온 지구상에 돈을 다 들여도 죄값을 지불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뭘로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생각되는 것은 그저 허물지고 죄된 내 존재,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밖에 아니겠구나,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세요.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즐거이 내가 드리겠나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뜻을 주시는 데 있어서 왜요라고 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할 것입니다. 뜻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아이고 장 목사 아니 그랬다고 하면서 교회도 개뿔도 부흥도 못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뭐 그렇게 순종하는 척한다고 충성되다고 하면서 그런 결과가 이것뿐이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어렵다면 이런 꼴이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네가 진짜 어렵냐 이러면서 했습니다만 저도 이 말을 하려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순종해 왔다는 걸 말이죠. 주님이 기회를 안 줘서 못했던 것이지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었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허물지고 제때고 연약해서 그릇으로 쓰기가 좀 부족했나 봐요. 그 다듬고 또 다듬고 이러면 성질물도 더럽고 하다 보니까 또 다듬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한번 주신 뜻은 절대로 변개가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뜻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 요즘 부흥도 안 되는데 교회를 뭘 이렇게 크게 이러느냐, 부동산 욕심이 있어서 저러는가, 어린도 없습니다. 이거 저는 마음에 이거 그냥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저도 이것도 감사하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나의 소원은 이 몇백 평 되는 이 안에 성도 가득 차는 게 내 소원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이 이런 썰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교회를 짓때 10,000,000명은 들어가는 좌석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6,000명 정도 좌석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내가 냅다 뭐라 했다니까. 집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요. 그게 뭔 소리. 한 10,000명은 최소한도 들어가야지 6,000명이 뭡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꼴라 6,000명 들어가고 몇 부 하기로 했으니 그러면 몇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6,000명이 뭡니까? 한 10,000명은 들어가야지. 내가 그렇게 티격태격 했다니까. 10,000명 좌석을 그걸 했는데 개뿔로 10,000명은 고사하고 100명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막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합니다만 이제는 그진 포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내 능력은 끝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이 미래를 되라고 했으니까 하늘 미래를 대해서 하는 걸로 뭐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땅에다가 마음 두지 마세요. 이거는 잠시 끝납니다. 우리는 금세 어느새 끝나면 땅에 쌓은 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와 복음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잠언서 27장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랬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가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주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비들이잖아요. 주님의 종들이고 주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나를 자꾸 영화롭게 하겠다고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옆에 나도 옥합을 깨어서 쏟아부어서 주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했는데 우리는 자꾸 내게 향기를 쏟아부으려고 나도 옥합을 나한테 깨뜨리는 자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뒤집어 써서 내게 내 향기가 나타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향기는 악취지 영광스러운 향기가 안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진동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도록 해가야지. 내게 쏟아부어서 뭐 할 거냐고. 우리가 집 몇 채 더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아파트 몇 채 가지면 그게 좋습니까? 저 강남통에 멋있는 빌딩 하나 가지면 영광스러워집니까? 그게 뭘 어떻다고? 그거 안 가지면 밥 못 먹습니까? 그거 안 가지면 옷 입을 거 없습니까? 우리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위하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불쌍한 영혼 살리는 전심전력하는 게 중요하지. 아멘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뭐 대단할 게 뭐 있어요? 뭐 나를 위하지 않는다고 밥 못 먹고 어디 뭐 잠잘 곳 없습니까? 주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자는 복음으로 살게 한다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섬겨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최상의 칭찬과 상급의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뭐 어려운 살림살이에 쌀한 포대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지만 진짜 큰 사랑은 그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좀 살려나오기를 써니 고맙다는 소리 듣기를 써니 그 영혼 지옥 가면 그 무슨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건 담겠지만 그러나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어떻게든 품어 안고 이끌어서 주의 품으로 안겨드리며 그 영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선교에 있어서든 구제에 있어서든 특히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선한 어떤 일에 동참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동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왜냐? 그것이 어느샌가 나의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선한 일에는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 없는 자는 자꾸 떠납니다. 부담된다고 육신을 위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복받을 짓을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일에 힘을 다해서 동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중국 선교가 되었건 캄보디아 선교가 되었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전심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씁니다. 왜냐? 그게 주님을 위한 삶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오래전에 그러셨거든요. 중국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나에게 그게 선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친히 그러시더라고. 밤중에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 선교회 그래 나도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를 선교회 갖다 드리면 될까요? 얼마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묻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그게 선교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하는 거다 이렇게요. 번뜩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누구한테 합니까? 교회 합니까?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 받으세요 하고. 물론 교회가 재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전심해서 할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갖다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해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크게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뭐 5천만을 들고 1억을 들고 와도 고맙다 그 소리 안 합니다. 왜? 자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바치고 내가 충성고자 하는 내 주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바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내 주님 앞에 내가 하는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소리, 장로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교회 권사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목사님들은 받아가고 성도들은 헌금 드리고 그런 줄 압니다만 그거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그런 목사들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돈 받아갔습니까? 베드로가 돈 받고 사립에 받는 즐거움으로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선지자가 돈 받고 사역한다고 했습니까?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러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해서 살아간 것이지. 아멘이죠. 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날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누구 사람 눈치 보고 합니까? 내가 뭐 했다고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많이 했네요. 정말 잘하셔서 그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게 뭔 상관이야. 나는 주님 앞에 했는데 나는 주님 앞에 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또 주님이 또 앞에 하면은 주님이 다 보시고 천국 가서 칭찬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시 깨달은 바는 하늘나라에 은행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처음에 우리 옛날에는 드리면 천국 가서 받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한자면은 내 필요할 때는 막 적각 하나님이 꽂아주시는 겁니다. 카드 쓰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들어놓으면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은행에는 1억을 맡겼는데 내가 만약에 한 3천 뺏어버리면은 7천 남잖아요. 그죠? 이자도 7천밖에 안 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거는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죄다 칭찬과 상급으로 남아버리거든요. 내가 뭐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많은 걸 줬다. 그러면 빼기 얼마 이래가지고 줄여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올라가는 것 뿐이지. 주님이 주신 거는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충성, 헌신, 봉사한 거는 다 칭찬과 상급이 되거든요. 이게 땡 잡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처럼 땡 잡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필요를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알았어. 적시로 응답하신다니까. 이 은행이 신기한 은행이 세상 은행은 이런 은행이 없습니다. 하늘 은행만이 가능하고 하늘 아버지니까 가능하지. 자기 자녀에게 복 주려고.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는 청지기직으로 잘 할 수 있다. 저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이 된다. 저거는 사기 안 치고 도둑질 안 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니까 저에게는 맡길만 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 얼마 안 남은 인생 그래 나 곧 주님 앞에 선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이 삶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막연하게 아이고 언제 죽을 건지 뭐 어쩐지 아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건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꼴짝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요? 그래 이제 꼭 간다. 저 천국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다. 나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그걸 기다리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영원한 승리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